오늘도 주께서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예비하신 그대로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 시기를 6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80년이 지나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 뼛속까지 이들이 애굽의 이 사고가 있잖아요. 솔로몬도 아직까지 애굽의 사고가 있잖아요. 그 애굽의 사고, 세상의 사고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출애굽을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그 장자의 죽음에서 면한다 이랬잖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뼛속까지 세상 사고, 애굽의 사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니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죽음에서 면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이 48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솔로몬을 통하여 짓게 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출애굽했나,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나,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전통이 있고 아니고, 이거는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이게 출애굽의 정신이에요. 애굽의 시스템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시스템으로 있는 우리에게, 철저하게 애굽의 정신으로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의 정신,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이 출애굽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졌지,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이걸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음을 알고, 우리들의 교회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져야만이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너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이 성전을 짓게 되는 시기와 그 철저하게 그 뭐 얼마에 지어라 지어라 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것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의 말씀을 받고, 또 내가 성전이 또 되잖아요. 성전이 되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늘 교회에 대한 불만과, 이 시대 사회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교회를 비판을 하잖아요. 그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고,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예요. 교회 와서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너희가 성전 뜰만 밟는다 이거거든요. 교회 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만남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에 한 번씩 우리는 가족 간에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고 식구이고 또 형제 간에도 한 번씩 우리가 밥 한번 먹자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 간에도 한 번씩 잘 가면 "야 우리 밥 한번 먹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부부나 가족 간에 같이 집에서 밥을 먹어도 대화가 별로 없을 때 "우리 한번 외식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외식 한번 할까? 밥 한번 먹을까?" 이렇게 할 때는 밥만 먹으려고 해요.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가족들한테 밥 사줬잖아. 외식했잖아." 이렇게 해요. 만나서 밥을 먹자는 거는 뭐예요? 함께 교제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며 교제하자는 건데 우리는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어디까진 가서 밥만 먹고 돌아오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함께 하지 않았냐? 가서 같이 밥 먹었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그러니까 가족 간에 외식을 했든 식구가 돼서 함께 밥을 먹든 이게 뭐냐면 함께 밥 먹는 의미는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해서 서로의 뜻을 알고 의미를 같이 하자는 뜻인데 한 자리에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되는 그러니 얼마나 부부가 무늬만 부부인 가정이 많아요. 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모여서 밥 먹었어. 만나서 밥 먹었어. 근데 전부 다 쓸데없는 이야기만 해요. 외형적인 이야기. "야 너 뭐 그 옷 어디서 샀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속에 있는 진실된 그 사람과의 교제는 하지 않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만 자기 자랑만 하고 가고. 이게 무슨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와서 밥은 먹어.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밥은 먹어. 밥은 먹는데 거기에서 깊은 교제가 없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만남을 하나님 왜 만나요? 거기에 성전 안에 언약궤를 넣잖아요. 언약궤라는 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거기에 두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이가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이걸 정확하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전 짓는 것은 길이가 얼마고 창문의 길이가 얼마고 장이 얼마고 서쪽에서 동쪽을 연결하고 말씀대로는 했어. 성전 짓는 것은 말씀대로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에게 뭘 보여줬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살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성전만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는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는 것이 뭘 하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제 뭐 번제, 화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다 드립니다. 이거 드리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하지 않고 번제는 하고 속죄제하고 속죄제하고 다 제사는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사 속에서 관계 회복은 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 간의 식사는 해요. 식사.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해요. 밥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뭐해? 관계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대화 속에서 그의 말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함께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서로 왜곡돼 있고 오해돼 있는 것을 풀고 관계 회복을 하라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니까 얼마나 가정들이 무늬만 가족이지 원수보다도 못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출애굽의 정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은혜로 사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깊은 교제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삶이 살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의 환경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음성과의 말씀과의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 차이점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오늘날 왜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존재하나, 철저히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의 보혈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보는 거죠. 출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관계는 가지지 않는 거죠. 형식만 있는 그리스도인, 형식만 있는 가족, 형식만 있는 형제 자매. 이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깊이 성전을 지금 솔로몬에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인지 돌이켜보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라 나의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잃어버리죠.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성전을 짓는 건 하나의 외형, 형식을 갖추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법도와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 하나님 이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 생각들보다 더 앞선 것이 하나님 오늘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나로 하여금 뭐냐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짓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이 뭐래서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이 하늘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 이게 더 귀한 거잖아요. 내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넓고 영원한 존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유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무한대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큰 거예요. 보이는 나의 외모보다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이 훨씬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 보이는 내 모습만 보고 나의 외모만 보고 누가 좋아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나, 보이지 않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보이지 않는 나의 이 나라는 존재를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의 외모만 보고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거든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줘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만나자, 하나님께 만남의 장소를 했습니다. 만나자 하면 그러면 만나서 밥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서 밥 먹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와 내가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사랑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밥만 먹는 거야, 우리는. 데이트를 밥만 먹는 거야. 밥만 먹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나의 생각과 나를 그에게 어필을 하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어느 날 가족들이 뭐 하냐면 대화는 하나도 없고 밥만 먹어.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 밥 먹었으면 되지. 이거 그러고 그러니 남자와 여자의 이 미묘한 차이 속에서 뭔가 그래 밥 먹었어. 함께 했어. 그런데 왜 나한테 행복이 없지? 만족이 없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를. 관계를 하자.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나타내고 인정하고 이래 그걸 안 하고 우리는 어디 장소에 가서 거기서 밥만 먹어. 그러고 나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거 아니라. 너희 성전 짓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피스를 딱 정해서 성전 짓고 막 금으로 다 입혔어. 뭐 하자고. 그게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나의 말씀, 나의 말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딱 두기 두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19절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 소를 마련하였다.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언약궤라는 그 외형적인 것만 두는 게 언약궤는 뭐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막 점검으로 칠을 하고 언약궤 놔둔 것도 점검으로 칠하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왜? 오늘 나의 존재의 의미가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나의 존재가 왜 있냐?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영 이걸로 하나님과 형상을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은 선포된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내가 삶으로 살 때 하나 되어 가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말씀대로 잘 지었지만은 솔로몬의 말년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우상 숭배, 수많은 여인들로 통해서 자기 만족으로 살다 보니 그 여인들의 수많은 우상 숭배로 결국은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지만은 멸망하고 이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다 파괴되잖아요. 이게 이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의미,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시니 뜻, 의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로 하여금 그저 나 한 사람의 이 환경이 좋아지고 내 한 사람의 편안하고 내 한 사람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사는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면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알고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즉 가지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에 의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었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딱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그 살아 부활하신 예수를 나로 하여금 증거하잖아요. 이게 어린 양의 예수를 내가 품고 걸어가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네가 봤어?
사람들이 그럴까요? 네 부활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가 부활한 거 네 봤냐? 부활한 거 어떻게 알아? 우리 부활한 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부활해서 얼마 전에 부활절 했어요. 그 나도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해요. 부활한 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증가할 거냐고요. 그 부활하심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살아계심을 증거돼야지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 믿어 한다고 믿어지나요? 아니죠. 눈으로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변화돼야 되나? 예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내가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가 교회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고 성결은요 다 같은 이 말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성결은 세상과 구별된 삶 속에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것이 성결함이잖아요. 그죠? 그럼 나로 통하여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우리 다 알아요. 보이는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우리는 원해요. 보이는 교회가 거룩하고 성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우리도 비난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비난하잖아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누구예요? 성전이잖아. 내가 성전이잖아.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재서 성전을 짓는다. 이건 뭐냐면 말씀대로 성전은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거함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나라는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의 부활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내 모습을 딱 보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내 모습을 딱 보니 전혀 아니잖아요. 왜 전혀 아닐까? 우리가 형식은 갖춰. 형식은 주일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형식은 갖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사라지지 않냐? 내가 하나님과도 형식적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또 형식, 하나님과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라 스스로 예배라 하고 예배 드리고 흔히들 사람들은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죠. 그게 오늘 내가 남편하고 자녀하고 친구와 형제하고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밥만 먹고 헤어지면 뭐 하겠냐고요. 밥만 먹고 눈동장만 찍고 전부 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불만만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서로의 교제, 상대의 음성, 생각들은 하나도 듣지 않고 가는 거와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나. 그리고 화나서 밥 먹었는데도 싸워. 심지어 밥 먹다가도 싸우잖아요. 그죠? 왜? 전혀 내가 의도한 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밥만 먹는 거야. 이러려면 왜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냐? 만나는 이 것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만나려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과의 만나려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려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만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나의 있는 것을 솔직히 끄집어내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냄 속에서 내가 진솔되게 끄집어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딱 받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지. 근데 우리는 만나기는 만난데 나를 솔직하게 끄집어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듣지 않고 들었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부 다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한즉 이것부터 해놓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만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은즉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고 있잖아요. 부부간에 만나서 밥은 같이 먹어. 전혀 교제도 하지 않고 전혀 자신을 끄집어내지도 않고 그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려고 노력조차도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식적으로는 갖춰서 지었지만은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교제가 없은즉, 만남의 교제가 없은즉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는 교회를 나오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예수를 증가하고 싶은데 나의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왜 삶이 변화되지 않냐고?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어그러지고 왜 나의 모습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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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여전히 형식만 갖추고 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이 음성을 듣고 나의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성령에 의지하여 변화시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